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주일을 준비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돼서 내가 왜 이러나 라고 했더니 추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이 더 중요한데 추석 바람이 얼마나 센지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도 뒤숭숭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데 주일날 예배당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마음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주일이라는 마음보다도 명절이라는 이 분위기가 저희 마음뿐 아니라 교회 속에 더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걸어놓은 플랜카드 7가지 성도들의 실천과제,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교회 영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건강하게 연결해주는 도구가 3가지가 있었죠. 회개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기도와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건강하게 연결해주는 요소요, 신앙의 바탕이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잘 닦아져 있어야 발전하게 되죠.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 신앙도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본,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되면 나의 죄가 보여지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막혀버리면 원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또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두 번째 요소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쉽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적 행위에 멈추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말씀만 못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지식도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해주시고, 따라서 이 회개와 말씀이 하나님과 깊은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요소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믿음생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90주년을 맞이해서 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꼭 전도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밀고 전도를 합니다. 평소에는 전도하지 못했어도 90주년의 영광을 맞이한 우리 교회, 올해는 나도 꼭 전도해야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전도의 불씨도 타오르지 않고 전도의 열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불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살아면 능력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 이것이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든든하게 묶어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바탕이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와 말씀과 기도, 이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이 기본이 잘 닦여진 그리스도인,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와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부름받았으면서 동시에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교회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소중하죠. 동시에 나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와 교회의 관계는 첫째는 기도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양면성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동시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연결해주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깊이 있게 연결해주는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려움, 그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가 기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육체의 병이라는 것 치명적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의료사고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에서는 잘 진료가 안 되어서 서울에 가서 진료받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육체의 질병 치명적인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것이에요. 병 걸렸을 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의지대로 됩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특별히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것은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의 형편을 알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을 함께 지는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는 것은 교회 알리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의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교회 직분자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역할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든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치료 행위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치료 행위, 오늘날 적용하면 의료 행위를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맡기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의료 행위가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죄를 고백하라고도 말씀합니다. 당시에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합니다. 당시에는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병은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회개합니다. 병들었을 때 뉘우칩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병들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병들었을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했죠. 믿음 회복하죠. 회개하죠. 회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 기도로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요,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구역에서, 교회에서, 중보기도실에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도 덕분에 치유가 되고, 교회의 기도 때문에 용기가 나고, 교회의 기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로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는 또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세, 충성입니다. 교회 실천상 네 번째, 교회 봉사는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다짐이요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를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작은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작은 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미소, 작은 인사, 그리고 그 작은 기도가 교회는 큰 기능을 감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직분자에게 우선되는 덕목 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시시때때로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내 마음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짐했다고도 금방 변하고, 그리고 결단했다가도 금방 퇴색하고,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섬김의 기준이 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섬김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 봉사하는 것 원칙이다.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 원칙이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원칙이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마음이고, 섬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내 성격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열매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늘 구해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왔을까? 그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어둠의 이 한반도 땅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해 보았어요. 평소에 잘 알고 그분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서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요. 그러다가 잠시 풀려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5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5가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2번째 기도의 부탁입니다. 나는 육신이 약하여 고문을 견디지 못할 수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단번에 받는 고문, 한 번에 끝나는 고문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진행되는 장시간 고난은, 장시간 고문은 참기 어려워서 견디지 못할 수도 있으니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칼로 베이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 주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겠으나 1달, 2달, 석 달, 1년 계속되는 그 고난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가 마땅한 형벌을 받아 받는 형벌이라면 참을 수 있겠으나 말 한마디면 중달된 형벌인데, 신사참배하겠다고 고개 한번 까딱거리면 중달될 수밖에 없는 형벌을 1달, 2달, 석 달, 1년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내 육신이 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견딜 수 없을까 염려되오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 이기셨는데, 나는 육신이 약해서 고문 앞에 쓰러질까 하오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충성된 믿음을 지키고자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날 제 자신에게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주님, 교회를 섬기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흠이 보이고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눈에 띄어요. 저도 비판하고 싶고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비판. 우리의 심령은 죄로 오염이 된 심령이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것에 쉽게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것을 쉽게 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책임 없이 많은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아닙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세우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기는 쉬워도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나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나와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또 하나, 나와 교회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가? 기도와 충성으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충성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이요, 나를 그리고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 나가는 길이라 믿고 오늘도 기도와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